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좋은 일을 위한 거룩한 허비입니다. 어떠세요? 제목부터가 뭔가 좀 이상하죠? 허비? 근데 거룩하다니? 네, 바로 이 질문. 허비가 아름다울 수 있을까?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보통 낭비는 나쁜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어떻게 낭비가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는 건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사실 요즘 세상은요, 딱 하나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. 바로 효율성. 뭐라든 가성비부터 따지고 어떻게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으려고 하잖아요. 시간, 돈, 에너지, 이런 자원을 아끼고 철저히 계산해서 낭비는 절대 해선 안 돼. 거의 죄악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. 자, 그런데요. 이런 우리의 효율성 논리를 그냥 한 방에 뒤엎어버리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.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.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정말 며칠 안 남은 어느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.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. 한 여인이 나타나더니 갑자기 아주 비싼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목을 깨트려 버립니다. 그리고는 그 안에 든 향유 전부를 예수님 머리 위에 쏟아붓는 거예요. 한 방울이도 남기지 않겠다는 뜻이요. 근데 이 향유, 가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세요? 무려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. 300데나리온.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당시 평범한 노동자가 1년 내내 정말 하루도 안 쉬고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. 1년치 연봉을 단 몇 초 만에 그냥 부어버린 겁니다. 어마어마하죠. 이 비교를 딱 보면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사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. 300데나리온이면 당장 굶주리는 사람 7,500명 이상을 먹일 수 있는 엄청난 돈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들의 분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반응이었던 거예요. 아니나 다를까 주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. 다들 막 화를 내면서 여인을 거칠게 몰아세웠죠. 아니, 이게 무슨 짓이냐? 왜 이런 쓸데없는 낭비를 하냐? 하면서요. 여기서 제자들이 쓴 허비라는 단어가 그냥 아깝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.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폴레이아인데 이건 아무런 좋은 목적도 없이 그냥 무언가를 완전히 파괴하고 멸망시켜버리는 행위를 뜻하거든요. 그 사람들 눈에는 이 여인의 행동이 그냥 비효율적인 걸 넘어서 무책임하고 파괴적인 행동 그 자체로 보였던 겁니다. 자, 이렇게 모두가 여인을 비난하고 있을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는데 완전히 다른 평가를 내리십니다.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극적으로 흘러가요. 예수님은 화가 난 제자들을 딱 막아서면서 말씀하십니다.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? 이 사람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. 세상의 파괴적인 낭비라고 손가락질한 그 행동을 예수님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칭찬하신 거죠. 자, 이 두 관점의 차이 보이시나요? 제자들은 철저하게 계산이 가능한 옳은 일에만 집중했어요. 경제적 효율성, 사회적 명분 이런 것들이 기준이었죠.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계산을 뛰어넘는 좋은 일을 보신 겁니다. 그 행동 안에 담긴 순수한 사랑, 아름다움,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그 순간에만 할 수 있었던 완벽한 타이밍을 보신 거죠.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일, 그러니까 아름다운 일이라는 게 뭘까요? 무엇이 평범한 행동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걸까요? 예수님이 쓰신 칼론 에르곤이라는 헬라어는요,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과는 좀 달라요. 보통 착한 일은 아가토스라고 하는데 칼론은 거기에 심미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그 상황에 딱 맞는 적절함 이런 가치가 더해진 단어입니다. 그러니까 그 여인의 행동이 그 순간 그 장소에 가장 완벽하게 어울리는 아름다운 일이었다는 뜻이죠. 예수님이 이 행동을 극찬하신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. 첫째, 그 동기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님 한 분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었다는 점. 둘째,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있지만 예수님은 곧 떠나가실 거라는 그 결정적인 시간, 카이로스를 정확히 알았다는 점.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도 몰랐겠지만 이 행동이 곧 다가올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. 아니 근데 다른 제자들도 다 몰랐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? 요한복음을 보면 이 여인이 바로 베다니의 마리아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. 이전에 언니 마르다가 분주하게 일할 때 조용히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더 좋은 편을 택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.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셔도 다 흘려들었지만 마리아는 그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었던 겁니다. 그리고 아까 말했던 깨뜨렸다는 단어,
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그냥 뚜껑을 살짝 연 게 아니에요. 헬라어로 신트립사사는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박살내버렸다는 뜻이거든요. 이건 뭐냐면 그녀의 헌신이 이만큼은 남겨둬야지 하는 계산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, 미래까지 전부 다 건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인 거죠. 사실 이 여인의 희생은요,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허비를 보여주는 그림자 같아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세상의 계산법으로 보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는 것만큼 비효율적이고 엄청난 낭비가 또 어디 있겠어요? 하지만 바로 그 말이 안 되는 낭비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의 핵심인 거죠. 진짜 사랑과 헌신은 종종 세상의 눈에는 허비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. 효율이 아니라 사랑의 논리로 움직이니까요. 자,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가져와 볼 시간입니다.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. 계산기는 정확하지만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. 제자들은 계산기를 두드렸지만 마리아는 사랑으로 행동했죠. 우리 삶에도 늘 이 두 가지, 세상의 계산법과 사랑의 헌신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 각자에게는요, 주님 앞에 아직 깨뜨리지 못하고 꼭 쥐고 있는 옥합이 있을 수 있어요. 그게 꼭 돈이나 시간 같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어쩌면 절대 굽히기 싫은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, 내가 세워놓은 완벽한 미래 계획, 혹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일 수도 있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당신의 삶에서 주님을 위해 깨뜨려야 할 그 옥합은 무엇인가요? 세상의 눈에는 그게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허비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기억하세요. 주님께서는 바로 그 행동을 당신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로 기억해 주실 겁니다.